교회 안에서 더더군다나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합당치 않다. 2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다시 말하면 이제 새 생명을 받은, 그래서 이제는 생각과 사상의 관점이 육신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영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고 분별하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성도라고 하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 중심으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비슷하겠지만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외모로 평가한다.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함으로 또 시험이 들고 상처를 주고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쉽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할 때도 바르게 대하고, 모든 일을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데, 거기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 사랑의 법이죠. 우리 마태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 물어봤죠. 율법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 답변이 뭐죠? 첫 번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다.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도 그와 비슷할 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네 몸처럼 자기 몸, 얼마나 세심하게 자기 몸을 살핍니까? 그래서 뭐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세심하게 살펴서 거기에 딱 맞게 자기 몸을 보살피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은 그 말씀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사랑하라는 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자기를 사랑해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하고는, 자기 사랑하는 거, 그 고통이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인데, 그 다음에 돈 사랑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은 그 사랑의 방법,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네 몸처럼 좀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배려해주고, 추우면 입혀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 아프면 좀 약도 좀 먹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몸을 관리하듯이, 자기 몸을 보살피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하여튼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인데, 물론 이거 참 말씀을 뭐 전하는 저도 그렇고 받는 여러분도 그럴 거겠지만, 이런 이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는 좀 무겁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운 것도 사랑엔 두려움이 없는 건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 재림하신다 그러면 두려움이 뭔가 좀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에 거하지 못한 증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지금이야 좀 그렇지만 옛날 아버지 하면 엄하신 그런 표상이잖아요. 엄마는 좀 자애로우면 아버지는 왠지 좀 무서워요. 엄한.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겠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아빠의 아버지의 말을 다 순종하고 그러면 조금도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면 오히려 막 빨리 못 가서 안달하는 거죠. 빨리 가서 막 칭찬도 듣고 싶고 뭐 잘했다 이렇게 했다가 잘했다고 이 뽐내고 거기에 또 칭찬받고 싶고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막 가고 싶은데 반대로 그게 아니면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으면 그렇잖아요. 다. 이 마음에 편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애초에 이런 사랑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세계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는 이 새 생명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있는 자기사랑,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 그래서부터 자기 욕심,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쫓아서 행하고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하고 이게 사랑은 이것을 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넘어서야 되고 자기를 위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온전한 자는 정말 뭐 거의 다 이룬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물론 다 뭐 그런 사람일수록 늘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겠지만 그만큼 사랑에 온전한 사람은 많이 자라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인데 강령이라는 거기에 다 달려있다. 거기에 다 속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볼 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곳곳에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사랑이에요. 사랑. 최고의 법이다. 구약 율법도 결국 사랑의 법이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비슷하게 우리가 이 사랑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애써서 외면하고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랑을 외면해 나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나아가지 못한다, 자라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최고의 법, 그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인데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이죠. 이 사랑이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표징 중에 하나다. 확실한 증거. 자기 스스로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나 당연하고도 충만한 확신이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워하는 자는 그것은 사망에 거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요한일서 그 앞에 그 2장 9절에서도 그러죠. 거기 2장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같은 말씀인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면 그건 빛 가운데 있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확실한데, 그러나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해서 결국은 그 망할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그러면 미워 한 번도 미워하지 않나, 순간순간 미워하지 않나,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그 미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또 그 속에 사랑이 없다, 형제 사랑이 없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 그렇게 안 돼요. 성도는 미워도 했다가 사랑도 했다가 하는 건데 부족하니까 계속 미워만 할 수 있나? 그거 안 됩니다. 괴로워서 그렇게 안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내 신앙의 양심도 괴롭고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한편으로 두렵고 안 돼요. 심령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사랑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그건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마음을 먹는 것도 사실은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잖아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 속에 그 사랑이 넘치고 사랑으로 행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 1장 5절이죠. 그것도 한번 읽어 보실래요? 디모데 전서 1장 5절. 사랑이 우리 어떤 상태에서 우리 사랑이 제대로 좀 나올 수 있는가?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마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안 쓰면, 양심 안 쓰면 그 믿음 안 쓰는 거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마음이 당연하겠죠.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다른 죄악으로 가득 찬 데서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겠죠. 그리고 청결한 마음,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물론 미움 자체가 있으면 그것도 버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들도 얼마나 악한 거예요. 잘못된 것도 버리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참 믿음, 믿음과 양심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행할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막 사랑해야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힘을 쓰고 회개하면서, 그러면 자연히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게 형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내 속에 막 깨끗하지 못하고 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믿음도 안 쓰고 당신이 당연히 양심도 안 쓰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겠는가? 안 나온다라는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법이고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랑의 세계 속에서 그걸 다 지켜, 그 마음이 깨끗할 때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에베소 3장 한번 보고 갈까요? 찾아보세요. 졸리죠? 오후 시간에는. 에베소 3장. 기도인데요. 에베소 3장 14절. 거기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점점 더 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믿음, 이어서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하려니까 좀 강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려고 담대하게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좀 강하게 해줘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기도인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가서 믿음에도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힘써 순종해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거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다 한번 읽죠.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점점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되고 나타내 주신대요. 이건 처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 3장에서는 우리 마음에 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그래서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이것도 뭐 처음의 영역이겠지만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그만큼 주님이 가까워지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힘입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마음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위로 자라는 만큼 밑으로 뿌리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뿌리가 내리는 만큼 올라가는 거고 어떤 경우는 뭐 뿌리가 더 길어요. 위로 올라간 나무 바람이 너무 여건이 안 좋은 데서 자라는 것은 보면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갑니다. 그 견딜래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건 건축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간 만큼 사랑이 올라가는 거고 건물을 높게 세우려면 터를 더 굳게 기초를 다져야 되는 거죠. 막 100층짜리 지으려면 그만큼의 기초를 단단해야 돼. 그런 의미예요. 터가 굳어진다는 건 터가 견고하게 굳어지고 굳어져서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건물이 세워지고 나무가 자라듯이.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알게 되는. 지식으로만 알았었는데 실제로 그 사랑을 행하고 또 받으면 행하는 자나 받는 자가 지식으로만 아는 그 사랑을 실제로 행하고 받아보니까 그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뭐 지식으로만 맛있겠다 하고 직접 먹어보는 거하고 차이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든. 지식에 넘치는 지식 정도 수준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걸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모든 성도 가운데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 야 이런 것이구나.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뭐 그리스도의 사랑 온전히 알려면 뭐 끝도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 그만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그만큼 닮아나가는 그 영광,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에베소 3장의 이 기도는 늘 암송하면서, 저도 늘 암송하고 기도하지만 이런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소원을 품고 그 단계로 우리 삶에 중요한데, 그게 사랑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저절로,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그 사랑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려고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더 사랑으로 풍성해지려면 이게 그 믿음의 순종과, 우리가 딤전 1장 5절에서 살펴본 대로
믿음과 양심과 청결, 우리가 에베소 3장 기도에 나온 대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데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거기에서 형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래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이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사랑을 받는 형제도 알게 되고 또 실제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본인도 알게 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향해서 가고 도달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의, 뭐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이 사랑의 말씀이 나오면 좀 답답해요.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도 그것은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몰라, 나 그냥 이대로 이 정도로 하고 말래. 그게 아니에요. 가야 되네. 정복하고 이기고, 그래서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알아나가고, 아니 뭐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그거 좀 얻으려고 뭐든 다 하는데, 하물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데 이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사랑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최고한 법을 지킨다, 사랑의 법,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고 힘을 써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 믿음과 사랑이 뗄 수 없다. 물론 뭐 우리가 고전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 5장 6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은 사랑의 세계 속에서 나온다. 사랑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참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우리 사랑이 뗄 수 없다. 사랑이 왜 힘드냐? 그래서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힘들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는 사랑으로서 이기고 또 이기고,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나갈 때, 성령을 힘입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여튼 나갈 때 내 속에서 그 사랑이, 그 뭐요, 그 아이들 부르는 그 복음 찬송 속에 싹 트네, 싹 터요, 사랑이 싹 터요, 뭐 내 마음에 그런 찬송이 있죠. 속에서, 내 속에서 사랑이, 뭐 없는 걸 하려면 할 수도 없고 힘들지만 내 속에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더 이 자녀가,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나오는 그 막 뜨거움이 있잖아요. 저걸 보면 그 사랑이잖아요. 긍휼이고. 그게 본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본능으로 충실하다면 그것을 막는 그 세상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으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그거 다 버리고 더러움인 건데,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그게 그 사랑이, 본능이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지.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는 것 먼저 믿음부터 쓰고 회개부터 하고 마음의 그 교만, 욕심, 물론 시기, 다툼, 미움도 있으면 그것도 회개하고 세상 사랑하는 거 있으면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나온 대로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없으니까 세상 사랑하는 거 회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사랑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리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은 좋은 거잖아요. 예.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봉이 사랑인데. 그러나 반대로 여기 오늘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 정하리라.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일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외모로 앞에 1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떠여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모로만 계속 취한다?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계속 외모로만 사람을 취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이라는 걸 붙인 것이고, 너희가 만일 계속 외모로만 사람을 취해? 믿음의 눈으로 볼 줄 몰라? 믿음이 없어? 그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 적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외모를 취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표현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줄을 몰라요. 그냥 외모로만 사람의 조건만 보고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정죄받을 것입니다.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니죠. 정죄받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누가 합니까? 율법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미 거기서 자유케 됐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다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외모로만 취해 여전히 사랑의 법을 할 줄 몰라? 복음, 영의 법, 자유의 법, 사랑의 법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사랑의 법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 그저 온전히 그냥 외모로만 평가해?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을 것이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자체만 해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자체 그 자체만 해도 너는 범죄자로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간음과 살인을 말하는데 자, 간음은 안 했어도 왜 살인을 말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예요.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형제에게 노를 하는 자마다 또 욕하는 거,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거, 하나님 모르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 그 심판을 받아요. 그 살인죄입니다. 여기서 형제를 벌써 무시하는 거,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멸시하는 거, 우습게 하는 거죠. 이거 형제를 살인하는 것 같으네요. 비록 간음은 안 했지만 넌 벌써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이 자체만 가지고도 너는 정죄받는다. 넌 죄인이야. 넌. 율법 아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나 다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뭐 죄인이니까. 그래서 거기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 영의 자유. 복음이죠, 복음. 사랑의 법.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사랑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을 무시한다. 근데 무시하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얼굴 표정도 그냥 싹 잠잠히 있고 눈빛도 그냥 잠잠히 있어.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무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겉으로 무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영의 법에 의해서는 자기가 알아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내 속에 저 무시하는 게 저건 형제를 무시하는 건, 미워하는 건, 이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건데 내가 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게 자기가 율법에 그게 드러나지도 않았고 겉으로 행한 말도 안 했고 행함도 없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상대방을 무시한 것도 행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벌써 자기 속에 미움이 있고 무시함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영의 자유의 법에서 볼 때, 구원받은 성도는 이 사랑의 법에서 볼 때는 내가 이거 참 사랑이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구나.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거기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어도 벌써 내 속에, 내 생각에, 벌써 내 중심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벌써 얼마나 큰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사랑해. 그렇게 사랑하면 영의 자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살펴본 대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 안에 거할 때 그 사람, 그 영이 자유예요. 사랑할 때 자유. 참 자유, 영의 자유. 자유에게 이릅니다. 자유의 이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좀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안 되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게 어렵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부터 회개하고, 미워하는 거, 죄 있으면 회개하고, 세상 사랑하는 거,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으니까, 욕심이,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정도에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올 수 있는데, 내 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돈 사랑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부터 회개하고 믿음과 양심을 쓰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까지 하나님 사랑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럼 벌써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해도 사랑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정말 이건 최고봉에 이르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 모든 충만으로 충만에까지 이르는, 이걸 향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또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